오늘은 들음과 믿음을 결부시키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도 항상 우리 권면할 때 많이 들으십시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집에서 설교도 들으시고 또 목사님 만나서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또 성도들끼리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열심히 듣는 일에는 정말 1등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TV, 라디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설교 틀어놓으면 귀신도 쫓아낸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 방송을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닌가.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닌가. 정말 많이 들으면 우리 믿음도 그와 비례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그런 증거들을 잘 못 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했던 목사들이 가장 거룩해야 되고 예배에 드렸던 연수가 많을수록 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30년 신앙한 사람이 10년 신앙한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의문시 되어졌어요. 정말 바울이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걸까? 혹시 우리가 바울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저는 우리가 바울의 얘기를 오해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출발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함께 정말 준비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런 오해가 매우 수동적인 신자의 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어쩌죠? 예배 드릴 때 그냥 앉아있죠. 그리고 설교가 오른쪽 귀로 들어와서 왼쪽 귀로 흘러가고 왼쪽 귀로 들어가서 오른쪽 귀로 흘러나오는 일들을 수없이 반복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내 믿음 성장을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그냥 예배당 그 자리에 앉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힘든 몸 그 교회에 나가서 앉아있으면 됐지. 왜요? 마이크로 소리는 짱짱하게 잘 들어오잖아요. 그걸 듣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바울의 얘기가 오해되어졌다면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예배의 모습들이 이해가 되죠. 그냥 소리가 나는 곳에 가서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양에 비례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만 그러나 이것은 믿음을 위한 최소한의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들음만을 집중해서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의 믿음을 갖거나 아예 믿음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동적 듣기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듣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학자들도 듣기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좀 보니까 아주 여러 학자들이 수동적 듣기를 탈피해서 능동적인 듣기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지식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리틀 우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말하는 사람이 의도한 전달 내용의 의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이 비언어적인 외적인 단서를 통해서라도 지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 외에 더 깊이 이해하려면 말로 전달되지 않은 모든 것들 그리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듣기라는 거예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듣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리틀 우드라는 학자의 말을 따르면 이 듣기라는 일은요 그냥 우리가 무심히 의자에 앉아서 오른쪽 귀로 들어가는 거 왼쪽 귀로 나오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매우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학자의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오말리라는 학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기란 청취자가 문맥에서 취한 정보와 기존의 지식으로부터 단서를 이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과정이다. 조금 어렵게 얘기했는데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의미를 재구성한다. 이 재구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화자가 한 얘기를 듣는 내가 다시금 재구성하는 거예요. 나만의 지식으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매우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듣기라는 과정은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언더우드라는 학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은 내용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이 듣기다.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듣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들릴 수밖에 없는 소리를 우리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도 수집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는. 이 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듣는 사람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오느냐,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들이 지금 우리의 귓가를 때리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어떠한 정보를 취해서 나의 지식의 양분을 삼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그 듣는 시간 동안에 치열하게 그 화자의 소리 속으로, 강의 속으로 들어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듣는다는 과정을 제가 한번 이렇게 프로세스처럼 한번 나눠봤어요. 자, 듣는다는 행위가 뭘까? 우리는 내가 갖지 못한 생각을 누군가에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과정을 겪게 되냐면 내가 취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취사 선택을 하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죠? 가치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이 과정도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내가 취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될 건지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듣기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했다면 이제는 취한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 말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곰곰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 방송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 방송이 딱 나왔을 때 김치찌개가 나와요. 근데 난 김치찌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김치찌개에 대한 저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요. 그죠? 자, 캠핑에 대한 얘기가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캠핑을 갈 계획이 없다면 캠핑에 대한 얘기 그냥 채널 돌려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돼요. 근데 캠핑을 가려는 사람은 조금 더 집중해서 듣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또 이것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라면 어떻겠어요? 단순히 듣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양분이 되도록 더 묵상하고 더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으면 바로 이 들은 말씀이 나의 신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삶을 더 밀접하게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도 아니에요. 아직은 부족해요. 오늘 4장 2절 말씀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 들음 내용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사람들의 결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순종하지 않은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들은 내용을 믿음과 연결시키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순종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삶을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그냥 지적인 동의 정도.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 믿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있어야 된대요.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야 된대. 왜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땅에 정의가 땅바닥에 추락되어 있는데 누군가는 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힘을 가진 신도 없고 그럴 만한 이론을 가진 신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기독교가 그나마 좀 괜찮아. 그래서 기독교의 신 하나님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죠? 이런 지적인 동의도 과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복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땅의 부조리를 해결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 믿음이 아닌데 겨우 이 정도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내용과 믿음을 결부시키는 일도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3장 18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옳은 얘기를 듣고 취했고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내 삶의 신념이 되도록 받아들였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나의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바운더리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는 이 믿음의 바운더리 안에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들어요. 첫 번째는 들어요.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요. 그 다음에 그 깨달은 것을 행해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이 믿음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떼어놓을 수 없고 행함을 믿음과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을 참 믿음의 증거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믿음이 순종이라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자의 관점에서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수많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역사하심을 보고 듣고 배우고도 자신의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한 나태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결코 그러한 나태한 인생을 본받지 말고 참된 지식이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킨다고 얘기할 때 그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들은 지식을 능동적으로 들어서 적극적으로 들어서 그것을 깨달음으로 가져오고 내 신념화시키고 그 신념화된 것이 곧 나의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비로소 그러한 삶이야말로 들음을 믿음과 결부시킨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말씀을 읽으면 들음을 믿음과 결부시키라고 그러면 들은 내용을 좀 더 집중해서 듣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행함에 대한 큰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사고,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으로 체득될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 이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것을 바로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킨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만 하고 있진 않아요. 예수님도 오늘 이와 동일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가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선택받지 못한 백성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누구나 다 자기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여기지 자기를 선택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교만에 빠지냐면 내가 지금 깨달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본 의도다라고 우리가 미리 넘겨짚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귀한 일꾼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교회를 일군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오늘 이거예요.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능동적인 듣기를 봐요. 능동적인 듣기는 단순히 열심히 들어야죠. 열심히 들어야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화자가 얘기했던 내용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요, 이해를 못했으면 어떡해요? 능동적인 듣기를 해야 되는데 능동적인 듣기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다음에 만날 기약도 없는 강사를 그냥 보내고 자기는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나가는 강사를 붙잡고 물어봐야죠.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있잖아요. 교수님, 이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어보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영생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해를 못하면 능동적인 듣기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물어봐야죠. 오늘 그래도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능동적인 듣기의 모습을 저는 발견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듣기를.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다 이해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것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같이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열심히 결부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만 성령께서는 또 그 듣는 행위를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제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왜 우리의 깨달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죠? 우리의 행동과 지식이 이분법인 거예요. 지식은 성령이 필요 없고 이 행위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죠. 오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그런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만,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의 지식을 깨우치시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인 행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겨우 제자들의 지적인 호기심이나 자극하고 그들의 지식 수준은, 율법의 지식 수준을 높이려고 하신 거였어요? 절대 아니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원했다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쫓아가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아주 쉽고 명쾌했죠. 그죠? 왜 그랬어요? 목적은 하나예요. 어렵게 가르치면 행동으로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왜요? 행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나 가슴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건 맞아요. 가장 명확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거니까.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행함에 대한 강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많이 아프죠.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조금 이따 얘기할 테지만 저도 회개할 부분이 많고, 그러나 우리가 다 한 방향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음과 믿음을 결부시키는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명, 또 우리 교회, 또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의 소망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안식이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봐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정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특히 한국교회 안에서. 4장 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가 누굽니까?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편지 쓰고 막 선포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유대인 회중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믿음 있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나는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중에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할 사람도 있는데 마치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심지어 부산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은 목사 장로 기도회였다고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 안 믿는 목사가 많다 그랬거든요. 뭐 그분의 말씀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진짜 그렇다라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빌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진짜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타락한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또 지도자들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야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추악함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선교 초기에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예수 믿고 기도 따라 하세요. 당신 이제 천국 갑니다. 라고 막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교회를 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막 길거리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 전도하고 막 전도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막 전하고 다녔어요. 그거를 정말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우리가 얼마나 잘 되어 왔느냐는 거예요. 또 교회 간에 또 무분별한 성장 경쟁이 있었죠. 무슨 박앤세일 하듯이 막 복음 던지고 축복 던지고 거기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도 같이 던져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목사님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심각한 거거든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한다고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거룩한 삶에 대한 심각한 결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전도가 많이 반성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 플러신학교 교수였던 지금 교수인 김세윤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뉴스 제목이 이래요. 한국교회의 칭의론이 성도들의 의인으로서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유보적 칭의론을 반대한다고 누가 기고를 했어요. 유보적 칭의론이다. 그러니까 착한 삶을 보고 이후에 뭐 좀 거룩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구원을 하고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저는 유보적 칭의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고백한 백성은 바로 의롭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뭐 더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 김세윤 박사님의 지적에 하나 동조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한국교회의 이 무분별한 칭의의 선포가
이 거룩한 삶을 방해하고 있다. 왜요?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채 깨닫기도 전에 먼저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을 준 거예요. 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을 협박해가지고 착하게 살게 하자라는 생각도 아니에요, 저는. 그저 바로 가르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기독교인다운 삶에 대한 강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일이 바로 들음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이 고통의 과정 아니겠어요? 적극적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은 그 내용을 신념이 되게 하고 그 신념을 행위로 드러내는 이 일이 이 한국교회 그리고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단계에서 멈춰도 안 되는 일이에요. 듣는 것에서 멈춘다? 아니에요. 신념화시키는 것에서 멈춘다? 아니에요. 행함을 멈춘다?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가 죽은 광야의 백성들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막 책망하니까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더 의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게 뭐냐. 그 사람들은 겉으로라도 거룩하게 살려고 했지. 근데 우리는 속도 시커멓고 겉도 시커멓지 않느냐. 그런 반성 많이 하거든요. 광야에서 죽은 그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나은 게 무엇인가. 우리는 그런 고난에 처해보지 않았잖아요. 물 없는 고난에 처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정처 없이 길을 걷는다?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지도자가 갑자기 내 앞에서 사라져버린다?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믿음 앞에 좀 더 객관적일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이 들음과 믿음을 결부시키는 이 일을 엄청 치열하게 감당해내야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회개하며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주일날 설교했는데 가끔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되면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그 주제에 대해서 까먹을 때가 있어요. 뭘 했지? 진짜 이게 회개되는 일이죠. 이게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핑계를 대자면 계속해서 다음 설교를 계속 준비해 가야 되니까 설교 딱 주일날 끝나면 머릿속으로 다음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얘기를 하면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막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저의 모습이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체득시키는 그 일에 참으로 게으르고 나태했다라는 것들을 이 시간에 저부터 회개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건을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또 예배 때 설교의 말씀으로 또 그 외에 다양하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스스로가 믿음과 결부시키는 일에 게으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한국교회를 맡기시고 또 우리 푸른숲 교회를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인생이 되기를